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생하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2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여기 우리라 그러죠. 우리가 누구냐면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축복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게끔 우리는 태어났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죄가 에덴 동산에 들어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우리 사람을 살게 하셨는데요. 2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사는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무슨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이렇게 저주하시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을 하셨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요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죠. 하나님의 명령이죠. 근데 거기에 불순종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는 거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먹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 누가 왔냐면 사단이 들어왔죠. 사단이 들어와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라고. 근데 하와가 먹어요. 먹고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아담도 그걸 먹게 하죠. 그래서 우리 온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는데요. 그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요, 3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뱀은 사단을 뜻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시죠. 그거를 이미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거든요. 죄를 아담과 하와가 지고 나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올 것을 이미 말씀하고 계시죠.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리고 저주의 결과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게 됐냐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인간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죠.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저주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거죠. 어떤 저주죠? 평생에 땀을 흘려서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저주 가운데 살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인생을 살았는데요, 그걸 다 뺏겨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요, 죄를 지은 인간과는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계획을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누구죠? 아담이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잃어버린 거죠.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는요, 아담의 범죄로 사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죽었냐, 그게 아니라요,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있거든요.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죽고 혼과 육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요, 이 짐승이 혼하고 육이 있죠. 인간만 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이 죽은 상태에서 사망 가운데 우리는 살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며 그냥 죽어라 노동하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이제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미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럼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마태복음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해서 동거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성령으로 잉태를 한 거죠.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약혼한 걸 끊고자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동침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한 거예요. 끊으려고 하고 있는데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꿈에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는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거기 보면 23절에 기억이라고 써 있죠. 기억은 뭐냐면요. 이사야 7장 14절이거든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내용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내실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분이 오신 거예요. 이사야한테 예언했던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53장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53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이거든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외모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는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제멋대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이 죄악을요 예수님에게 다 가져가게 하실 거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계시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뭐래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에 들어오셔가지고 태어날 수 있냐는 거죠. 그렇죠? 지극히 자신을 낮추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여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이 세상이 지금 누구 땅이래요? 예수님 땅.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거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을 하잖아요. 그러면 영접을 하고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요, 하나님이 누구시죠?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한 창조주의 우리가 자녀라는 거예요. 엄청난 권세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받아들이면, 그 이름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누릴 수 있게끔 해 주셨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누구래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로마서 8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니, 그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우리 때문에 주셨잖아요. 그럼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0절 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 거 보냐. 왜 이러시죠? 넌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들풀도 내가 이렇게 입히는데 하물며 너는 내 자녀인데 안 입히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우리 이거 걱정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거 걱정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우리가 아기를 낳았어.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갓난 아기가 응애응애 울면은 엄마가 어떡하죠? 젖을 주고, 옷이 지저분해지면 옷도 갈아입히고, 그 아이가 말하지 않아도 엄마가 먹을 것도 주고 불편함이 있는지 다 살펴주거든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빠라는 거예요. 너에게, 너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 이 모든 것이 너한테 있어야 할 줄 내가 이미 알아. 그러면서 너는 뭘 구하냐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거, 너가 걱정, 근심, 염려하고 있는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이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다면 우리에게 뭘 구하래요? 우리는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애쓰잖아요. 근데 먼저 해야 될 게 있대요. 먼저 뭘 구하냐면 그의 나라. 그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래요. 그러면 이걸 먼저 구해. 그러면 네가 구하고 있는, 염려하고 있는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내가 너에게 보너스를 줄게, 이 말씀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게 뭔지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디 있대요? 바로 우리 안에 있대요.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사람, 그런 사람은요, 내 안에 천국이 이미 임해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뭐래요?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성전이래요. 성전엔 왕이 살아있죠. 그러면요, 우리 안에 누굴 모셔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사람은요, 천국이 죽어서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28절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네가 걱정, 근심, 염려하며 구하는 것들을 지금 보너스로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을 믿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냐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게 해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게 복음이죠. 이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신명기 28장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우리가 복 받는 비결은요, 내가 죽어라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 갖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요,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그렇다고 다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서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산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너를 볼 때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이제 우리는요, 내 안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런 축복들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겠죠? 너무나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요, 내가 지금 하는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아주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아주 행복한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나의 모든 저주를 다 가져가시고 이제 내가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내가 이제는 이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이시고 이제 나의 인생을 살지 마시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살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암기하시고, 나는 이제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나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구나, 이걸 아시고요. 오직 의인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